우리는 오늘날 이렇게 하루하루를 굉장히 빠른 그런 급박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가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뭐 세수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뭘 하는데 어느덧 뭘 조금 하고 나면 저녁이더라고요. 그만큼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 것을 몸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루가 빠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할 일이 없어서 너무너무 느리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다 각기 생각은 다르겠지요. 네. 이런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불안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일어날 일들을 단 하루라도 빨리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예지력이 있다면 우리는 큰 부자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요? 돈 보따리를 싸들고 와서 미래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언자들도 점을 치는 사람들도 자기 앞날조차 아무도 잘 모릅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 일어날 일을 어떻게 우리가 저들의 또 앞날을, 우리의 앞날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앞날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의 앞길을 알고 있고 우리의 모든 미래를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이 몹시 궁금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잘 알아맞히는 사람이 있다. 저기가 영화다. 이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정말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기저기 찾아 헤매면서 그들은 자기의 앞날을 알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오직 우리 앞날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2001년 9월 11일 미국에 있었던 세계 무역센터 테러로 큰 사람들이 순식간에 그 탑이 무너지고 해서 사람들이 대형 참사를 맞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천 명이 제각기 아까운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뭐 흔히 보는 우리 건설 회사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냥 잘못 하는 바람에 밑에 사람들이 깔려 죽거나 하는 그런 사고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우리 남편 동생도 그런 사고로 위해서 이렇게 해서 사고를 당해서 죽었습니다면 그게 벌써 아마 10년 됐겠는데요. 젊은 나이에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건이죠. 그래서 지금도 앞날을 정확하게 예언하는 예언가들이 전 세계에 아주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사람도 그 예언으로 큰 사고를 막아주지는 못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을 막아주기까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아주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점을 쳐주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주 오랜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로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다 재벌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건강해서 오래오래 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점쟁이 노릇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부자가 될 수도 없었고요, 일찍 죽고요, 그런 사람들은 오래 살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또 우리 가정을 들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시댁에도 그렇거든요. 그런 분이 계셨는데 일찍 돌아가시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자신이 점을 잘 치고 건강하겠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몇 시간 후에 있을 우리 자신의 일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남의 운명에 대해서 이렇군 저렇군 하면서 말해줄 수 있고 점칠 수 있습니까?
근데 대부분이 그렇게 점쳐서 그대로 이루어진 사람들이 몇몇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것입니다. 물론 비슷하게는 갔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정확하게는 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매스컴에서 봤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점을 치러 갔더라고요. 또 자기 자식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고를 당하니까 오토바이 사고 나고 막 말썽을 일으키고 이러니까 이 어머니가 어떻게 할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믿음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권사님이신가 그랬는데 세상에 그 아들을 위해서 점을 치러 가는 거예요. 점을 자기가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 점을 치러 가기도 하고 교회에 가서 기도도 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제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혹여나 제 설교를 들으면서도 우리 교회에 나오면서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제 자신에게 들었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점집에 가서 우리의 아들의 미래를 점을 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신앙은 믿음이 없는 신앙인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벌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하지만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이 세상의 미래를 내다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때부터 이 세상 끝날까지 인류 역사가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그 과정이 구체적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은 특별히 그 예언에 관하여 결론에 해당하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세상 끝날에는 큰 환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지만 끝날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받게 되는 영광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천사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 중에는 가브리엘과 미가엘 천사가 있습니다. 가브리엘은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로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의 탄생을 예고하며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기도 하였습니다. 또 한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가 미가엘 천사가입니다. 이 미가엘 천사는 악한 마귀와 싸워서 승리의 기쁨을 안겨주는 천사입니다. 미가엘 대천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미가엘이 일어난다는 것은 특별한 보호와 개입이 필요한 만큼 중요한 시점이 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마지막 종말의 기간임을 말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란이 나오는데 이 시점은 역사상 가장 큰 환란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말한 대환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에는 세상이 겪는 큰 고통과 어려움의 시기가 됩니다. 이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싸우는 군대 장관입니다. 그러기에 그를 이길 자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천사와 악한 마귀가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 그들이 있을 곳을 찾지 못한지라. 이 싸움은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하늘에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사와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구절을 보면 영적 전쟁이 사람들과의 물리적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적 세력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미가엘이 사탄과 싸워서 일방적으로 승리를 거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을 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니라. 땅과 하늘에 큰 화가 있을 것이니라. 이것은 이 세상에 큰 대환란이 닥칠 것이라는 것을 여기에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위해서 그날을 위해서 감해 주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마음 놓고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날들을 감하여 주신답니다. 대환란이 오고 막 지진이 오고 막 이 땅이 막 흔들리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그날을 감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큰 환란이기에 과거에도 없었고 후에도 두 번 다시 없을 아주 무서운 환란이기에 이 환란에서 다시 살아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 외에는 다시 살아날 자가 없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살아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악한 마귀는 마귀의 때가 얼마 남지 않는 것을 알고 최후의 발악을 할 것입니다. 그때는 아마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이 마귀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든 한 사람이든지 다 죽여야 되잖아요. 지옥으로 멸하는 그 지옥 땅으로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무가내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날들을 감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 마귀의 사자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은 유황불이 붙은 못에 산채로 던져져서 세세토록 밤과 낮 주야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바라보면 마치 마귀가 승리하는 같이 보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잘 되고요. 높은 직위에 있고요. 또 영광을 다 받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절망의 나락으로 가라앉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데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까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 믿는 자들 속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도 말씀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되는지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못 살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가 오면은 하나님께서 이 믿는 자들을 이렇게 구원하신다는
다 감하여 주시고 그때 어렵고 힘들 때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같은 세상은 마귀가 승리하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이 세상은 나날이 타락하고 인간들은 완악해지고 죄가 관영하는 것을 보면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지 우리가 궁금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나를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원망과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 마음속에 이런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지난 과거에도 히틀러나 스탈린이 같은 사람들이 인간의 탈을 쓰고 짐승 같은 행동을 하고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모진 공헌을 하고 가스가 나오는 그곳에 집어넣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것도 샤워하라고 목욕하라고 들여보내는 것 같이 그렇게 해놓고 발가벗겨서 그 안에 가스실에 넣어서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사단이 와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지만 그 속에 사단의 역사, 악한 원수 마귀가 들어서 그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여러분 생각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땅에서 억울하게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정말 잔혹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둠의 세력이 강할지라도 결국은 그들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미가엘 천사가 사탄과 싸움에서 이기고 앞으로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마지막에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은 정녕 괴로운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환난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이 환난은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모든 사건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악한 원수 마귀 사단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고 고통스럽게 하지만 그 뒤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음 없는 사람들은 어때요? 생각해요. 왜 하나님이 굳이 왜 이런 일을 일으켜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환난도 영적으로 바라본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계획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결코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악한 자가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그때의 내 백성 중에 기록된 모든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책은 생명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시리로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이기고 끝까지 신앙의 지절을 지킬 것입니다. 아멘.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생명책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서 적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으면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책에는 제가 강도사라는 이유로 저희 집 식구들이 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 교회 성도리라고 해서 참 아름다운 교회 성도리라고 다 적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각 개개인대로 다 거기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위 기록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행했던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은 몇 대 집안이니
당연히 내 이름은 기록되어 있겠지. 믿음의 시반으로서 우리는 몇 대를 거쳐서 왔어. 그럼 내 이름은 기록되어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구원은 바로 1대1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계시겠지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끝날 때 왜 이 큰 환난을 주시는 걸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편하게 해주시면 안 될까? 하고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다 빠짐없이 구원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예정된 자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되시기를 하나님은 오래도록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지나간 시간 속에 여러 가지 일로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그런 형제들과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도 마지막 환난 때에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서 훈련을 시키시고 그리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려고 이러한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죠. 그러나 믿음이 더욱더 강하다면 더욱더 주님을 붙들고 나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친구를 따라서 또 이웃을 따라서 형제 부모를 따라서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환난과 훈련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를 믿게 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아들을 아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들은 장차 주님이 오셔서 물어보실 것입니다. 예, 너는 이 땅에서 무엇을 했니? 너는 무엇을 위하여 살았니?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은 주님이 칭찬하실 것입니다. 구원과는 상관이 없으나 또 주님의 상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위대로 우리가 행위책이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행위대로 행한 것들을 주님이 보시고 그 상급을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3절에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한 사람, 즉 전도한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고생스러워도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 아름다운 발걸음들은 가장 큰 영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뿌리고 있습니까? 복음의 씨앗을, 말씀을 뿌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반드시 주님 앞에 섰을 때 가장 큰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상급이 없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전부 예수 믿고 하나님께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누구나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 복음을 전한다고 예수 믿나요?
지금 봐보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들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행인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외칠지라도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자들만 듣지, 그렇지 않은 사람,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관심을 가지려고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환난이 있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자기 앞날을 알지 못합니다. 예언자들도 알 수 없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날이 꼭 오실 것입니다. 올 것입니다.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주님을 구주 나의 예수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잘하고 양육을 잘해도 하나님만이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또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가 일한 대로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최초의 중국 대신교 선교사인 로버트 모리슨이 중국을 향하여 배를 탔을 때 미국 선장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모리슨 씨, 당신이 정말로 중국에 가서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모리슨은 아닙니다. 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모리슨이 중국 선교를 마치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모리슨이 전도를 하였지만 고작 12명이 믿었습니다. 그 수많은 시간이 지나갔는데도 12명밖에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1세기가 지나고 난 후 중국의 기독교인들이 300만으로 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그 사람이 또 몇 사람에게 전하잖아요. 또 그 사람이 더 많이 그렇게 복음이 확산이 되는 것입니다. 삼각형 있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삼각형 피라미드 그 식으로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에게 전하지만 나중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요? 내가 한 사람만 복음을 시켜놔도 그 사람이 또 전하고 또 그 사람들의 대를 이어서 또 계속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평생 복음을 전하여 그 중에 12명을 남겼지만 그 희생과 수고는 천국에서 별같이 빛날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찾아온 토마스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대동강으로 배를 타고 들어오다가 붙잡혀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는 성경책을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던져주고 예수 이름을 외치면서 죽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한 무능력한 선교사 같지만 그가 던진 성경책을 나누어 가진 사람들이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성경책을 찢어서 도배질을 하거나 벽에다 닥치 붙였습니다. 또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담배 잎을 넣고 말아가지고 담배를 피우다가 찢다가 그것을 볶기도 합니다. 또 그 중에 우연히 찢어진 성경책을 읽다가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에도 그냥 변을 보러 가서 들고 가다 우리 심심하니까 쳐다보잖아. 그렇게 하다가도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음을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그런데 다시 또 교회에 환란이 온 것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가 점점 줄어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 땅에 놀라운 역사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장차 천국에 이르러 면류관을 쓰고 영원토록 빛나는 영광을 누리고 있을 토마스 선교사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걸음은 아름답습니다. 별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사람들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달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잊을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없었으면 우리는 아마 예수를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불에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을 축복해야 되겠죠. 예수 믿게 한 자들에게 우리는 정말 그들에게 고맙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가장 큰 영광과 상급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장세 이후 없었던 큰 환란이 이제는 우리 주위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환란은 결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런 환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목적을 가진 그런 환란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온갖 죄를 다 짓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을 깨끗하고 정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환란을 주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상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환란이 끝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때는 이 세상은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옵니다. 우리 모두는 주어진 시간을 통하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마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고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게 하시며 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